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내 영을 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하나님과 나아지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 행각이 5채가 있는데요.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어서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구조물. 우리로 하면 정자와 같은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많은 병자라고 했는데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들이 모두 행각 안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들로 인해서 행각안은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이따금씩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끔씩 움직이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간헐천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모두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경쟁 상대였던 것이죠. 상대방이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고 또 기약 없이 언제까지든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못에 달려갈 수 있을까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갈 수 있을까요? 또 손발이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장 먼저 못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에 고침받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남보다 먼저 달려가야 된다 하는 곳, 바로 그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혀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의 뜻인데 오히려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집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좌절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동병상련의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미워지는 살벌한 공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곁에서 아파하는 형제를 제치고 가장 먼저 나아가야만 하는 비정한 경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더 병들었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몸이 아파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야 나을 수 있다니 이것 모순 아닙니까? 모순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구한 날 기다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상이 계속된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으로 고통을 계속 받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희망 고문의 현장이 되고 만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기약 없이 누워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이런 허상을 쫓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사기만 하면, 이 코인에 투자하기만 하면,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 고통은 끝난다. 그러나 그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건만 남은 건 빚뿐이요 고통만 남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가 이길 수 있기에 누구나 잠재적인 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같은 반 학생들이 좋은 성적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직장 동료끼리 더 높은 고과를 얻기 위해서 더 경쟁하게 됩니다. 비슷한 업종끼리 어떻게든지 서로 손님을 끌려고 애를 씁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 식당을 차려서 정성으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해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어느 날 바로 옆에 똑같은 음식의 식당이 생기고 맙니다. 점점 손님은 줄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베데스다는 바로 주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가장한 가장 무자비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항상 먼저 달려야 하고 잘 달리기 위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남을 누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에 지면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멈출 수 없고 돌아설 수 없이 계속 나아가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는 이 말씀은 많은 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만나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목가에 있던 병자들 중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이 38년이지 그곳에서 38년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고통과 또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좌절이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겠습니까? 누워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시던 예수님, 바로 그 사람에게 시선이 멈춥니다.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에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굉장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있어 그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려고 애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을까요?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어요. 38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쩌면 이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 이 행각에 누웠지만 그래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그래서 여기에 누워있지만 사실은 나는 갈 수 없다. 이런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름대로 처방전이 있어요. 그것은 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자기를 못에 넣어줄 도우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난 38년 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 해봤자 안 돼. 지난 38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방법, 그 방법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동안 내가 실패했던 그 방법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서 때로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감,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다시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이 병자는 그동안 그렇게 시도해봤고 계속된 시도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자는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먼저라는 말을 힘을 주어 말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뉘앙스가 있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은 후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와서 걸을 수 있게 되자 꿈에도 그리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 경고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의 병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바로 어떤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년 된 병자가 그동안 무슨 죄를 지어왔을까요? 바로 원망의 죄였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간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목까지 가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태도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내 실패, 이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못 옆 행각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이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망, 불평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도 이런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회 때문이에요. 정치 때문이에요.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기업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도 이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누구 때문이며 이 사회 때문이며 이 나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몰고 가는 내 생각이 문제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그 상황이 개선이 됩니까? 여전히 남의 탓만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일어나라. 지금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할 수 없었던 행동이죠. 걸어가기는커녕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의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온몸에 활기가 돕니다. 38년 만에 일어섰고 38년 만에 그의 자리를 들었고 38년 만에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세요. 세상은 지금도 경쟁에서 이기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앞서가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 고문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마치 베데스다 그 행각에 누워있는 환자들처럼 우리도 허상 가운데, 헛된 망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이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핑계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누웠던 자리를 걷어치우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짓누르지 마세요. 참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주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진짜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주요, 치유의 주요, 은혜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우리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가 아닌지요. 헛된 망상과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요. 진정한 해결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숲속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